23장입니다.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군대의 숫자를 세느냐? 너의 힘은 하나님이시거늘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로 인해서 방금 읽었던 일이 일어나는데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장에 가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말씀했는데요. 다윗도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한 중요한 일이 이제 후계자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이 할 역할을 다 분담해 줍니다. 아주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는 두 가지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윗이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는 이 나라에 3년 기근이 있든지 3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뭘 택하겠습니까? 이 나라에 3년 기근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3년 동안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나쁜 놈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우리 가정에 병이 막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병이 3일 동안 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고민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3년 동안 기근에 들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든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 정도의 그런 큰 일이 있든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처분에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선택해서 실시하시냐면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쫙 퍼져가지고요 몇 명이 죽냐면 14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단은 딱 멈추십니다. 그거 행하시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한번 따라합시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딱 천사가
섰는데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언제라도 칼을 내리치면 또 전염병이 퍼지는 겁니다. 딱 칼을 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아뢰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숫자를 세게 하고 군대를 세게 한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주의 백성들의 저의 집, 저의 가정, 저의 가문을 치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처분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뉘우치세요. 뉘우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공의를,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중단되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부스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값을 지불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값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재앙을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적어도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재앙을 멈추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내용이 이 기부스의 산당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 부지가 됩니다. 참 저는 놀랍다 하는 생각을,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성전이란 물론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할 때 그 예배당은 재앙의 칼이 멈추는 곳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재앙의 칼이 멈추는 곳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길 원하는 그런 영적 제사, 그런 제사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재앙들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됐지만 이야기만 좀 짧게 하고 전혀 본문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잠에서 깼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어제 주일날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승재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죠.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그리고 이승재 목사님도 나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이승재 목사님이 표현한 바보 누나, 바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매 맞고 그러다가 26살에 죽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분은 뭐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용서를 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 바보 누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분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조금 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분은 이렇게 됐을까? 이분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분은 스스로 믿을 인지 능력도 없잖아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할 인지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또 하나는 그분들은 장애인들, 이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 그 짧은 시간에 막 준비하고 막 오는 시간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때 또 성경 구절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나? 믿음으로 새벽 성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좀 이 부분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됐냐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요.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왜 나면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장애인이 왜 이렇게 태어났다가 그 동생에게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 26살에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굳이 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셨대요. 어쨌든 그냥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분은 스스로 믿을 인지 능력도 없는데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지는 평생 이 땅에서 거지 노릇하다가 얻어먹다가 고생하다가 죽었는데요. 나설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좋은 건 누리다가 지옥 갔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고생했다고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저는 이승재 목사님의 누나가 인지 능력도 없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이승재 목사님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 본인이 잔악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 바보 누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고, 마지막,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성경에 말하는 과부와 고아들, 그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지금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계속 생각이 돼가 여기까지 온 생각, 또 기록도 했어요. 제가 또 와가지고 또 빨리빨리.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마지막 때. 근데 양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먹이고 입혔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또 못 먹는 자에게, 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의 분류에 들어간 사람에게 또 얘기하죠.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를 돕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누구인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냥 제 떠오르는 생각과 또 성경 구절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들고 헐벗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많이 도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